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잠언 14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복이 있는 자, 부제목으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웃을 업신여기고 이웃과 다투고 이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런 자들은 죄를 범한다는 거죠. 범죄라는 거죠. 그런 것은. 반면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빈곤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베풀어야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있음으로 해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 노동에는 이익이 난다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데 입술의 말, 헛된 말, 거짓말 하는 입술에는 궁핍을 이룰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에는 궁핍만 이룰 뿐이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이익이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슬기롭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얻은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 게으른 자의 소유는 가난하게 될 뿐이고 미련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만든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진실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짓된 증언을 하고 뱉는 것은 그 속이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판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증인을 하고 또한 뭐 50명을 세우고 말이죠. 이재명은 재판에서 증인을 50명을 세워가지고 몇 년을 걸려서 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거짓된 속이는 자들은 다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또 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롱하고 이런 자들은 사망의 길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한 나라에 백성이 많고 태평성들이면 그 왕이 훌륭한 왕이 된 것이고 백성이 줄어들고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성대국 다윗 시대에 강성대국 있을 때는 태평성들이 이루고 백성이 많았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촉박하게 하는 자들은 실수할 수가 있고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하기를 참고 인내하고 더디할 때에는 마음이 명철해지고 기회를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103편 8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말씀입니다. 103편의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과 평화와 평강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생명이 되는데 시기 질투는 뼈의 썩음이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학대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런데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주를 존경하게 되면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 모든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러나 죽음에서 소망이 있게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니라. 공의와 정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이 범죄는 백성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단체 조직 내에서 슬기롭게 행하는 조직원은 왕의 주체자의 은총을 받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 내에서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행세를 하면 그 단체장의 은총을 신임을 받지만 오히려 욕을 끼치는 조직원은 그게 또 오히려 진노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할 때는 단체장의 신임받고 은총을 받지만 직원들끼리 단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오히려 그러면 단체장에 욕을 끼치는 경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회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제대로 안 될 때는 저는 피합니다. 그 상대를. 왜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저는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자가 오히려 책망을 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뭐 자기 성결대로 막 이렇게 한다면 저기 내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욕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 그 목사로서 처우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경우에 지금 누구처럼 손능에 와서 코인하는 거를 지금 교육을 받고 하라. 근데 내 지금 이 처지에 손능에 가서 그 사업장에 가서 코인 교육을 받고 거기서 코인 몇 개 얻고 저기 할 처지가 될 입장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요. 근데 그걸 처지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게 하듯이 사람을 여럿을 불러들이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돈을 일부라도 얻을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요즘 아주 목이 아프고 뭐 어젯밤에는 뭐 아파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개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욕되게 하고 죄의 그렁텅이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책망듣게 되고 말이죠. 자기 처신도 올바로 되지 않고 그 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할 게 우리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 헌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시고 구애하고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다가오는 것은 질타와 징계와 심판이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이렇게 저기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다 받으면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하나님께 욕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떤 좋은 곳이 있더라도 포기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구차하게 하나님의 욕되게 하면서까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단에 빠진다든가 무슨 뭐 사명 감당할 일이 아닌데 거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정의롭게 다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니라. 그 하나님께 욕 끼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세상 사회도 성경 말씀처럼 오늘날 사회와 똑같다고 여기시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의 구약 시대의 말씀이 현 시대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지혜와 산업과 과학은 발전돼 있을지라도 사람 육신은 똑같아서 편리성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